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더 깊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값진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외면하고 내 소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일상에서는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게 살아가게 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심령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듣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다음 세대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통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옥토밭이 되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앞에 다가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답고 자리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온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시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제9번째 주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신분과 계급이 돈으로 나눠지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계급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는 누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곧 계급이 되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대보다 더 완악한 시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춘 그런 시대는 종교적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본주의 시대는 소망이라도 있죠. 무슨 소망이냐면 내가 조금이라도 덜 벌면 내가 능력이 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종교적 시대에서의 낙인이란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미 실패한 인생으로 여겨지던 시대였기에 그들에게는 재생 가능성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무리를 부르는데 이렇게 말하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유대는 종교사회였습니다. 종교사회 중에서도 엄격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사회였죠. 그 법이 바로 율법이었음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삶의 테두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그들이 적은 무리에 속해졌다라는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율법의 규정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생 가능성 없고요, 그 어두운 곳에서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소수이다, 적은 무리이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종교사회에서 이미 평생토록 낙인 찍힌 삶, 재생이 불가능한 삶, 자자손손 자신들의 후손도 역시 그 삶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들의 삶의 현실에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겁니다. 율법사회의 잔혹함은요, 지키는 자가 지키지 못하는 자를 경멸하거나 능멸하는 데 있어요. 율법의 악행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남들은 안 하는 것 때문에 격분하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뭐냐면요, 율법적 신앙 태도예요. 난 지키는데 넌 왜 안 지켜? 이게 유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급 신분이었으니까, 이 세습 계급을 갖고 있던 사회이니까 제사장은 능력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아들만 낳으면 그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 사회 지적층은 결코 테두리 안에서 바꿀 수 없는 아주 철옹성과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적은 무리라 인정받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해서 가난하게, 연약하게, 부족하게, 별 볼 일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낙인 찍혔으니 그들이 천국에 갈 리는 만무한 거예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본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2장 앞절에 보면, 오늘 본문도 12장이긴 하지만 12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어디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요. 12장 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적은 자들, 소수의 무리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그 자들에게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들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이었는지를 그 당시에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생에는 하나님께 진노받은 인생이니까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자는 다 우렁차게 아멘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이 32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데, 여러분 33절부터는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러분, 이들이 시대에 있어 적은 무리가 된 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된 거예요. 무얼 해도 이익을 남길 수 없는 능력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겁니다. 뭘 내세우고 싶어도 내세울 게 없어서 낙인 찍힌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기 소유가 많은 것,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였어요. 2000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손의 문제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지금 현대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어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노동력은 사람 외에는 없었어요. 사람이 아니면 가축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하는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없어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못 받아서 문제인데, 그것이 없다 하여 조롱당하고 있는데 예수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완곡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귀양 없는 거 그냥 다 팔아,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사람은 너그러워져요.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운데 너그럽지 않은 건 그건 화인 맞은 인생이에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부자가 있는데 인색해요? 사귀지 마세요. 그 화인 맞은 자입니다. 옛 속담을 따를 정도의 삶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그거예요. 너의 그 삶의 형편이 부유하면 당연히 너그럽게 돼. 주기 싫은 사람에게도 주게 되고 그냥 인심을 쓰게 돼 있어, 이 말인데, 여러분 가진 거 없는 자는요 움켜쥐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생존이 불안하거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 굶는 사람은 내일도 책임질 수 없지만 오늘을 사는 그 사람이 자신의 것을 다 누군가에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행정목사를 했기 때문에 노숙자들 문제를 담당했었어요. 일주일에 교회가 한 번씩 구제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큰 돈 아니에요. 동전 하나 주는 거예요. 500원짜리 하나. 그것도 선착순 10명. 예? 교회 문을 아침 8시 반에 여는데 8시부터 교회 문 밖에 와서 기다려요. 줄 서서. 그런데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꼭 손에 뭘 하나를 쥐고 있어요. 검정색 비닐봉지들을.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혀 쓸데없는 건데 하여튼 바리바리 뭘 이렇게 담은 가방도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렇게 검은 비닐봉지는 그 주간에 어느 교회에서 분명히 나눠준 먹을거리였을 것이고, 이 바리바리 싸고 다니는 거는 길에서 주무실 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워 담는 거예요. 절대 손 펼치지 않습니다. 꽉 움켜쥐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저 비닐봉지 안에 있는 음식이 썩었을 것 같은데, 상했을 것 같은데도 움켜져요. 그게 본인의 목숨줄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돈 받는지, 어디서 먹을 것을 주는지, 무슨 요일에 어느 교회에서 뭐 주는지는 본인들만의 비밀입니다.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면 어떻게 되죠? 자신있게 사라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만 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난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사회 하층민이, 버림받았다 여기는 자들이 그래 쉽게 결단할 수 있겠지, 가질 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가장 하층민으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33절은 예수의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아니, 축복하시려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지,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건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뭐라고 하셔요? 먼저 결단을 요구해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여기 이 배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색 생각하는데, 여행 갈 때 매는 가방, 옷 보따리를 싸는 큰 가방을 말하는데, 원문을 보면 이 배낭은요 돈지갑이에요. 월렛입니다. 그러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돈지갑을 만들라 그러면 돈이 지갑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는 거지 같은 존재가,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는 존재가 돈지갑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건 돈지갑에 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역설이에요. 삶의 형편으로 봐도 역설이고요. 가진 거 얼마 없는데 전부 다 팔아서 구제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지. 어떻게 돈지갑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하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즉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돈지갑을 가지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당혹스러운 건 현실에는 돈지갑이 늘 언제나 비어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각오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내가 쓸 것에 대한 돈지갑은 채워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나눠줄 것은 끊이지 않는 신비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 없어서, 배운 것 없어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하층민의 삶을 사는 적은 무리고, 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사랑을 느껴 찾아오는 적은 무리이긴 하지만 한 가지 결단할 게 있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다 팔아. 그냥 나눠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손에 무엇을 주어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맛보는 자로서 살아가라. 그 삶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이니라. 오늘 구약 본문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10절에 등장하는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는 건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킨 도시국가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꽉 차서 넘치니까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하신 두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신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같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된 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이 예배는 다 드리고 있어요. 예배될 때 빈손으로 가지도 않아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자신의 직책에 맞는, 자신의 계급에 맞는 율법 사항의 준수 사항들을 다 준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도 가지고 가고요, 염소도 가지고 양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역겹다고 하실 정도예요. 안 갖고 와서 내 배고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가지고 와서 역겹다고 말씀하셔요. 지겹다고. 더 이상 내가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종교적 의무와 수행들은 다 하는데 하나는 왜 이러셨을까요? 자신들은 종교와 은맥적인 책임을 다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이 소돔 고모라보다 못된 놈들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자기의 의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올해도 풍년이야.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더 많이 드려야지. 이게 자기를 잡아먹는 신앙의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함정입니다. 내가 지켜서 복 받았어. 내가 잘해서 복 받았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복 받았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이고 열정적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셨어.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불리는 존재로만,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자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 백성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보물에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수단적으로 사용할 뿐이에요. 목적은 내 창고가 가득 찬 거예요. 목적은 내가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기쁘게 사는 거니까 누굴 이용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경계하셔야 할 게 이 말씀이 다음 구절에는 심판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분과 연결되는 구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진 자들에겐 결코 하나님이 녹록치 않은, 좀 더 험악하게 말하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심판주로서 오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공간 보면 그렇죠. 깨어 있으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준비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그날이 올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한 가지 어폐가 있죠.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야 깨어 있죠. 그때를 언제인지 알려주셔야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 그것이 너의 삶에서 하루하루 이루어졌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게 준비하며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별 다른 것 준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없는가에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셔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자에게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말해요. 그 돈 지갑을 누가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돈 지갑을 탐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목회하는 과정에서 종종 도둑 맞는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도둑 맞은 집 신방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위로 차원에서 이제 신방을 해요. 근데 도둑 맞은 집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도둑이 돈 있는 곳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 말은 항상 해요. 다른 건 다 말짱한데 뱀을 넣어둔 것, 돈을 넣어준 것만, 고기만 기가 막히게 찾아서 털어갔대요. 도둑이 왔다 간 것도 몰라요. 언제 알아요? 돈 쓰려고 서랍 열었는데 돈이 없어졌어. 폐물 닦으려고 끓였는데 그때서야 폐물 없어진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도둑들은 무슨 냄새를 맡아요? 돈 냄새를 맡는다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돈 지갑에 돈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그거에 관심 두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 지갑에 보물이 없으니까 도둑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 빈털터리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빈털터리로 사는 인생은 뭘 누려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누린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자는 그 삶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말고 현실에서 무엇인가 채워주는 게 복이라고 여긴 자는 날마다 전전긍긍하는데, 누구 때문에 전전긍긍할까요? 그것을 빼앗으려는 도둑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이 내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그러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현실의 삶에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경계하시면서 들으세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여 너희가 수없이 기도들어도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혹시 죄의 문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고 있는 건 아니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건 아니지?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욕망, 내 야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건 아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부유해질까요? 가난해질까요? 우리는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유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유를 측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건 오늘 하루에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지, 그날이 몇 월 며칠이다 언제다 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혹여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셨다면 그 신앙이 곧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 말씀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더불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제서야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스럽지 않게 하여 주셔서 늘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김정력 원사님 가정에서, 윤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규 원사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덥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 손에 예물 들려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을 마음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실 때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늘 성령의 충만한 옷 입혀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와 더불어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삶으로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병상에 찾아가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에 교회 어르신들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김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주의 뜻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우리 윤명숙 집사님 수술 마치시고 잘 회복하신 이후에 지금 교회 나오신,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후유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계속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후 2시 본당에서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찬양 예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8월 금요기도회는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더불어 다음 주일 8월 둘째 주일이 되니까 각 부서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 기관장들 또 임원들은 우리 회원들에게 알리셔서 다음 주에 각 부서 원래 모임 하는 거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존직 당성자 교육 8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4층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이날은 1시간 교육 받으시고 그날 있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것까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항존직 당신사정 일정 살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했던 남양동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8월 달에는 8월 18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요, 다음 주입니다. 한 주 더 넘어서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 교회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주방에서 반찬 만드시고 음식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여러분들 설거지, 서빙, 또 밖에서 안내하실 분들, 또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너무 홍보가 안 돼서 동사무에서 잘 홍보를 못했나 봐요. 아주 소수의 인원이 오셨는데 이번 달부터는 각 경로당에 다 안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경로당에서 오시면 식사하시고 저희가 차량으로 모셔다 드릴 경우도 있으니까 차량 운전으로 섬겨주실 분들 일정을 살피셔서 우리 8월 18일 목요일에는 좀 함께 나오셔서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학교 세미나가 이번 주 11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신당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김지혜 전도사님, 조춘숙 권사님, 권혁숙 권사님이 3분 참석하시는데, 하반기 코로나가 크게 유행하지 않고 잠잠해지면 개강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복수 안수집사님이 이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부친 장례 조문 의료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 식사,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본인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로 강단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가정 앞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하루하루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